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사는 동안 후반기에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종으로서 살아야 되고 날마다 매일 고된 노동으로 살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지요. 그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가 36년 일본 치하에 있다가 8.15 해방될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데 36년의 고통살이에서 해방될 때도 그리 좋았는데 430년의 긴 세월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대로 우리 민족이 살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할 때 그 출애굽의 영광, 그 출애굽의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환호성을 치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쫙 걸어가다가 홍해 앞에 탁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몰려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앞으로 도망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뒤로 도망가자니 애굽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칼날에 죽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이 현실 앞에 이 현실을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죽게 될 상황인데 죽을 목숨인데 차라리 죽은 것보다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걱정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현실에 처했다면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에 눌려서 우리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죽을게 하십니까? 차라리 예전에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인도하지 마시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마시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일을 맡기고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면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며칠 전만 생각해 본다면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온 동안 마지막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닐 때, 고난의 연속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겠다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무 예가 없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가정마다 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광경, 마지막 죽음의 영이 그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새끼를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만 들어갔을 때 장자는 다 죽고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어서 온 애굽에 통곡 소리만 울려 퍼지고 그 통곡 소리 가운데서 그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에도 어떤 피해도 입지 않게 해주셨던 하나님,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셨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며칠 전에 경험했어요. 며칠 전에, 바로 하루 이틀 전에 경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10가지 재앙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칼날에서도, 그 학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이 홍해 앞에서도,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때를 기억하셨다면,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만 하느냐? 물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월절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그들이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실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홍해만 크게 보이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두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오늘보다, 오늘의 현실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어려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하나님이 이 상황 또한 극복하게 능히 하시리라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오늘의 처한 현실도, 오늘의 처한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시리라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계명을, 십계명을 줄 때도, 율법을 줄 때도, 절기를 말씀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언제나 제일 먼저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너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잊지 말아라. 너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나.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 살면서 정말 끔찍한 죄, 더러운 죄, 추한 죄, 악한 죄, 남에게 말 못한 죄를 혼자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할 때 주님이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잖아요. 주님이 따지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와서 얼마나 달라고 애원했어요. 돈 없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가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부르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정말 옛날에 가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끼니가 없어서 쌀이 떨어졌을 때, 집에 돈이 떨어졌을 때, 내일 당장 아이들 학비가 없었을 때,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하나님 부도를 막아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해결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잊으면 안 되지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없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잊고 사니까 간증거리가 없지요. 기도의 응답을 기억한다면 작든 크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암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고쳐주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감기라고 작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이 모든 은혜, 내가
밤새워 아파 눈물을 흘릴 때 고통 중에 주님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거두어 주세요 할 때 그 고통 중에 주님 찾아오셔서 밤사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니 그 질병이, 그 고통이, 아픔이 온데간데 없어져서 평안하게 새 아침을 맞이할 땐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현실에 오늘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제도 살려주신 하나님, 어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어제 그 질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어제 그 눈물과 아픔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동물은 주인이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은, 동물을 다스린 인간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립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인간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잊지 않는다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불평할 일 없어요. 원망할 일 없어요. 오늘의 닥친 현실 앞에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조용히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보다 더 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대대로, 너희 후손이 대대로 살 수 있는 나라로 내가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끌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끌어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했을 때 출애굽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할 때 10가지 재앙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삭에게 약속한 것,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한 번 말하면 그 말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은 부도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성취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실이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애국 군대가 내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미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500년, 7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은 부도 나지 않습니다. 더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여 나는 나와의 약속도 그 누구와의 약속도 못 지킵니다. 사람들은 약속 못 지키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들처럼 약속 못 지킨 존재가 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제 한 약속도 오늘 부도내는 게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천년 전에 한 약속이든 창세 전에 한 약속이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중에 주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 연초에 내게 주셨던 말씀, 옛날에 약속으로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꽉 붙잡으십시오. 내가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버리지만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버리지만 않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홍해가 너 앞을 가로막아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갈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불평이 나지 않았겠지요. 이런 원망이 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현실 앞에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었구나. 애국 군대 앞에서 우리는 죽었구나. 현실만 보이니까, 현실만 생각하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광야를 걷는 길과 같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길을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천국까지 가는 길은 광야길을 걷는 길입니다. 가다 보면 목마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기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것이 광야입니다. 수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많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장사 지내 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이 홍해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것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아도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만나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니 아말렉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낮에가 덥습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밤에 춥습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그 약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광야길, 인생길 힘들다 어렵다 언제까지 불평 원망 걱정만 하고 살 것입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늘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봄이 왔으니 아이고 나른해서 어떻게 하나, 봄에는 무슨 옷을 입나, 여름에 오면 더워서 어떻게 하나, 장마는 어떻게 하나, 가을이 오면 낙엽 떨어진대 곧 겨울 올 텐데 어떻게 하나, 맨 걱정이죠. 겨울이 되면 아이고 추워서 어떻게 하나, 눈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얼음 얼면 어떻게 하나,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 걱정, 돈이 없으면 돈 걱정, 병들면 어떻게 하나, 나이 들면 늙으면 어떻게 하나, 맨 걱정만 하다 인생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 예,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인생에 걱정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걱정밖에 없어요. 현실이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세상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오늘 살아가는 게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이 와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나 보다. 나는 여기서 실패하나 보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두렵고 애국 군대가 두려우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그저 종으로 살 걸 여기 나와서 죽게 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는데, 인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믿을 때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은 광야길을 걷지만, 똑같은 현상 앞에 부딪혔지만, 똑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또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여기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소망이 생기니까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자,
감사하면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두렵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만 하다 끝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바라보고 걱정만 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 못 간다고 바로 앞에 못 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말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시내산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들어서 여기까지 보내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고 모세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홍해에 빠져 죽든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든 다 죽었겠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금 약속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오늘의 나의 현실보다 오늘의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능히 해결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새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시는데 자기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위하여 누가 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뭘 주지 않겠습니까?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닥친 현실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홍해가 가르고 앞을 막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주님, 그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 없지만 그 모든 문제를 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분이 일하실 걸 기대하게 하옵소서. 믿고 소망을 가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감사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문제 주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보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보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일하십니다.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또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맨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보다 100배 1000배 힘들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의 아픔을 풀어주시고 오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의 고통을 거두어주시고 오늘의 문제를 뛰어넘어갈 힘을 주세요. 오늘의 이 고통, 오늘의 이 현실을 뛰어넘어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무리 커도 주님은 더 크십니다. 내게 닥칠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일라카이리미 콤말라스케 일라카이라바왈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일하시옵소서. 오늘 병들어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사업에 실패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에 빠져 있는 자 있습니까? 어떤 눈물을 흘린 자 있습니까? 오늘 주의 능력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나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승리하여 개성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를 주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당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보다 지금 닥친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옵소서. 믿는 자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국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현실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였으니 오늘 여기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불치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사업의 길이 새 길이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과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모든 실패와 저주는 예수 앞에 떠나갈 지읒, 떠나갈 지읒, 떠나갈 지읒, 떠나갈 지어다. 코로나도 떠나갈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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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지어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만 우리를 덮게 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보다 크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